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 복음과 왕국 복음,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란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제님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은혜 복음은 이해를 하는데 왕국 복음을 얘기하니까 잘 생소해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형제님 자료가 좀 없겠습니까 해가지고 좀 자료를 만들어주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은혜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왕국 복음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두 개의 복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의 복음인데 강조하는 방면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은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3차 사역여행을 마치고 지중해를 쭉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소아시아의 해변가 밀레도에 들려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밀레도 해변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25절에서 뭐라 가라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이 엄연히 구분은 되지만 그 하나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 자매님이 당신은 주님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공급이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목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요. 이분은 은혜를 누리는죠. 그런데 주님이 조금 요구하면 영안의 느낌으로 주님이 조금 요구하든지 교회가 조금 요구하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바뀌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괴로워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워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형제자매는 왕국 복음 안에 있지 않다. 분명하시죠? 왕국 복음 안에 있지 않다. 심지어는 은혜조차도 그 안에 충분히 역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뭔지 알아요, 사실. 그죠? 우리가 왕국 복음을 우리가 참되게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영광은 장래 오리니 오늘은 인내해. 이런 영이 옳은 것입니다. 그죠? 영광은 장래 오리니 오늘은 인내해. 나의 왕으로 나의 아들로서의 기업은 아들로서의 권리는 오는 시대에 누리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시대에 저는 기꺼이 고난받기 원하고 섬기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맞죠? 이게 왕국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얘기한 후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은혜로다 이라거든요. 바울은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정말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은혜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복음은 뭔가 내적인 것이고 왕국 복음은 뭔가 그분의 뜻과 목적과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외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분의 통치, 그 다음
자,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잘 보십시오, 환난이 있어요. 가운데 왕국이 있어요. 그 옆에 인내가 있어요. 뭡니까? 여기 샌드위치가 하나 있는데 샌드위치 양쪽에 빵이 환난과 인내예요. 가운데 끼우는 패치가 왕국이에요. 그래, 왕국은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왕국은 은혜를 누리되 그분의 환난과 그 은혜로 인해서 인내에 동참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교회 생활은 참으로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형제인 나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거는 뭡니까? 뭐가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오늘날? 교회. 에이 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 이거 외에 우리는 다른 반찬, 다른 주식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교회가 따사로운 거 좋죠. 교회가 오히 사랑이 충만하고 따사로운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따사로워요. 거기에만 머물면 이게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따사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최고의 사랑, 처음 사랑으로 시작하여 에베소 교회에 최고의 사랑 처음 사랑으로 시작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의 필레오 더하기 아델포스 형제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혜 복음은 무엇이냐? 자, 영어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상록수도 영어가 된다는 걸 한번 보여줍시다. 시작. The Gospel of the Grace. 예. 이성자 자매는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예, 한글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잘하시네요. 오늘 잘하신다니까. 예. 은혜 복음입니다. 은혜 복음. 은혜 복음의 정의를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 예수님을 믿고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그러니까 은혜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복나게 인생을 산다면 우린 은혜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 율법과 은혜 때 했지만 하나님이 육신 안에 오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이 정의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과 연합할 때 이걸 은혜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은혜 자리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아들을 받은 사람이여. 하나님이 잉태된 사람이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됐죠?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기가 자라서 어느 날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인 예수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겉으로 볼 때는 장막인데 그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이제 이분이 죽고 보라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이 은혜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라는 육신을 입고 우리가 그분의 밤에는 그분이 취침할 수 있는 침대도 되고 낮에는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가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야 일어나서 이집트 가는 광야길로 가. 빌립이 갑니다. 마차에 바짝 다가서시오. 다가섭니다. 뭐가 성령이 인도하시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막 불같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막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성령이 뜨던 말이죠. 여기서 사람의 영이 앞서는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기질이 강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성령이 뜨던 말려요. 얘야 아시아는 아니야.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령에서 얘기하는데 바울은 가잖아요. 사람의 영이 더 강해서 주도를 해요. 두 개 다 옳아요. 둘 다 옳습니다. 다 영 안에 있는 사람이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영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영이 앞서기도 해요. 두 개 다 옳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은혜 복음은 누구나 아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체험과 누림이 될 때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언제나 값없이 누릴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자, 질문합니다.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항상 해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예, 은혜의 보좌니까 보좌에서 은혜가 나오죠. 자, 은혜는 좋은 것이죠. 근데 은혜가 보좌에서 나옵니다. 보좌는 무섭고 엄미한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반드시 내가 주님 누림이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엄미한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두려울 정도로 청명한 영적 하늘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인자가 앉아 계신 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때로 제가 여기서 좀 한 30분 교통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탁 벗어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맨날 며칠을 제가 괴로워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가 주님의 임재를 벗어났느냐? 그 책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성도들에게 뭐를 먹였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벗어날 때 결국 흘러나간 것이 내 자신이잖아요.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이 오락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보호자에서 나온다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이지만 그 은혜를 누린 후에는 의의 길을 가죠. 죽음의 음침한 그늘진 골짜기를 가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원수가 있죠. 여기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 생활 합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예, 정신 바짝 차리면 되겠습니다. 자, 왕국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왕국복음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Gospel of the Kingdom. 예. 누구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푹 숙여 있는 사람 시켜볼까요? 예. 왕국 복음은 뭔가 하면 그 정의 한번 보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고 사람들을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왕국 안으로 이끌죠. 그죠? 왕국 안으로. 자, 왕국이 뭡니까? 형제님들, 왕국이 뭐예요? 왕국이 킹이죠. 킹. 덤입니다. 덤은 뭔가 하면은 어떤 영역이에요. 영역. 왕의 모든 영향력이 미치는 어떤 영역이 킹덤, 왕국이에요. 그분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질서와 법이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공급이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의무와 권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 이번에 보니까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권위와 다스림을 강조한다. 세 번째,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자, 질문합니다.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영접한다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된다 했습니까? 증거가 된다 했죠. 그럼 지금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예? 거의 다 됐죠. 제가 볼 때는 99.9% 다 됐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왕국 복음이 증거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겁니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회복이 북한 외에 다 북한도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들어갔다 하고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중국 그 무역 자유 특구를 통해서 형제님들이 사업하면서 중국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왕국 복음은 온 땅에 증거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 단체 어디에서 왕국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 누리면 오늘날 기독교 얘기해 볼까요? 주님 누리면 축복이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 누릴 때 복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은혜 복음에도 못 미치는 유대교의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이건 유대교에 머물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는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면 주님을 내적인 은혜로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뜻과 목적과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존재하죠. 왕국 복음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회복이 온 땅에 다 전파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이번에 보면은 신약에서 왕국 복음은 주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왕국과 천국이 성경에 보면 호환되고 있습니다. 호환. 왕국 복음은 the gospel of the kingdom이고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 해가 the kingdom of the heavens 해가지고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성경 이거를 혼동해서 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죠. 그건 저 지하에 있는 저 낙원,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 하늘에 있는 천국, 하늘 천자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누룩입니다. 자, 은혜 시대. 자, 그럼 이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전파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요한이 잡혀가니까 주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입니다. 주님은 은혜 복음 얘들아 예수 믿어. 그러면 너희들 달콤하고 잘 살 거야. 이런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두 번째 증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해놓고는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그대에게 줍니다. 교회를 건축한다 해놓고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줘요. 즉 교회 생활 안에 천국의 실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책에는 없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산출되었죠.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얘기하고 성취하셨는데 결과는 교회들이 산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왕국 복음은 천국 복음이요 오늘날의 교회 생활 안에 실제가 있다. 됐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 의와 화평,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은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두 형제 자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주님 앞에 갔어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돼요. 왜 못 돼요? 두 사람이 반목하는 것은 방금 읽은 구절에 화평에 어긋나요. 왕국의 본성인 화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면 절대로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가 못 됩니다. 왜? 화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사과해야 돼요. 빨리 사과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뒤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는 값없이 누리는 은혜의 방면과 주님의 통치의 방면이 있다. 오는 시대에,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천국의 실제, 오는 왕국 시대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합치면, 그 천국의 출현을 합치면 천국이 다 한다. 자,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요거 두 개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방면이 왕국 복음이 은혜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은혜를 누린 후에는 주님의 통치와 뜻과 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됐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 함께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 곧 각 민족과 지파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둘째,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셋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라. 자, 천사가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없습니까? 천사는 전할 수 없어요. 왜요? 천사는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과 천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복음은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합니다. 대환란 때에 이 천사가 공중으로 싹 지나가면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불못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홀대하고 핍박한 사람들도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믿는 사람을 잘 대접해 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이 되어 천년간 산다. 이거예요. 첫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거짓 신원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적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66을 받고 짐승의 표와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그를 따르지 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셋째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해라. 왜? 이 대환란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천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환란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자, 질문.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아직 안 전해졌지만 창조주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라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사실은 온 인류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그건 비과학적이야. 아메바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무엇이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된 후에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된 후에 사람이 돼서 일합니다. 마귀적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귀한 하나님 닮는 그릇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은혜 복음을 했고 왕국 복음을 했고 영원한 복음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내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되고요. 왕국 복음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때 온 땅에 거주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대환란 때 아직 땅에 남아가지고 저런 영원한 복음을 뉴스를 통해 듣거나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환란 때 땅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질병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주님의 회복 안에 성도들 대부분이 나는 이기는 자가 못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귀신에게 쏜 사상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났잖아요.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시온에 올라갔잖아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시온을 살아야 됩니다. 왜 나는 이기는 자가 못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귀신의 사상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들 안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과 패배주의를 기도 가운데 가져가서 이기셔야 합니다. 이거 못 이기면 분명히 패배한 믿는 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믿음이 아니면 이 말 선포 못하죠. 저는 이 말 선포해야 돼요. 형제자매들을 주의 회복 안에서 이기는 자가 못 된다는 사상을 버리십시오. 마귀에게서 온 사상입니다. 내가 한강을 헤엄쳐 건너면서 내가 저까지 건너가야지 이러면서 건너가야지. 내가 저 강을 건너는데 중간에 빠져 죽을 거야라고 힘 빠져서 죽을 거야라고 헤엄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의 회복 안에서 저도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형제자매들 이기는 자가 되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맞습니까? 다들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결정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선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